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전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영화로운 나머지 그만 교만에 빠져서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을 꾀하다 결국 하늘에서 추방되어 마귀와 사단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알려주고 있죠?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를 추종하며 따르던 사자들이 또 함께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시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정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미리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과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미리 알아 그들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 알려주는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이 책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과 둘째는 사단이 어떻게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진리를 변개시켰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단의 그 숨겨진 정체를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서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외에도 보다 쉽게 간단히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대적자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여기서 때와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자 계명인 절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하나님의 절기를
변개코자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자를 모으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은 사단도 인간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개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연간절기인 유월절이고 넷째 계명이 주간절기인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2번씩이나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 있고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계명으로 이 계명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개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계명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십계명을 철저히 파괴해 사단의 계명으로 변개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의 권위를 이용해 첫째 계명이자 구속주의 기념일인 유월절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 인간들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을 하나님 외에 누구라서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은 십계명에서 아예 삭제시킨 후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십계명에서 삭제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죠? 바로 우상을 섬겨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십계명을 파괴하고 변개시킨 자가 곧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온 천하에 선포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기념일인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 안식일은 주후 321년에 태양신 숭배일인 첫째 날 일요일로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로 주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라고 넷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며 주여 주여를 외칠 경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자동적으로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폐지하고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넷째 계명은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신들만의 천주교 십계명으로 변개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 지난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곧 누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짐승이 변개시킨 계명을 쫓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드려지는 그 모든 경배가 다 짐승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